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존재하는 조선 왕조 실록, 조선 왕들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들은 역사가들이, 사관들이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기록할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악한 왕일수록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초를 미리 보기를 원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미리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행한 악들은 기록에 남지 않고 좋은 것만 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연산군 같은 왕도 마찬가지죠. 미리 보았습니다. 보면 절대로 안 되죠. 보았더니 자기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화가 생기는 것 우리가 압니다. 좋은 쪽으로 고쳤던 기록도 있습니다. 선조 때, 현종, 경종, 숙종 때 다 한 번씩 수정이 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역사를 막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나쁜 건 빼고 좋은 건 더 기록하고 부풀리고. 여러분, 좋은 쪽으로 고치려고 해도 실록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평가는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사는 무서운 거죠. 역사는 냉정합니다. 세조가 아무리 왕조 실록을 고쳐도 그는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악한 왕입니다. 다른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아주 냉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는 잘못될 수도 있고 왕조 실록의 기록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동기를 보십니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쪽 여로보암과 남쪽 르호보암,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어 있듯이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본문의 내용, 그 하나님 평가가 그대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도 했고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록하는 말씀을 보니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역대지략, 이건 궁중실록이라는 말씀이죠. 이조 왕조실록 같은 매일의 일을 기록한 궁중실록에는 이 북쪽 왕인 여로보암, 그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요, 잘 싸우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 따라 잘 못 싸우는 왕들도 있습니다. 또 같은 왕이라도 어떤 데는 잘 싸우고 어떤 데는 잘 못 싸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 사람의 판단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긴지, 누가 졌는지, 누가 잘 싸웠는지, 누가 잘못 싸웠는지 우리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 사람의 판단에 하나님은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람의 판단은 왜곡될 수 있고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는 우상을 세우고 신당을, 산당을 짓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22년 만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오래 왕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조금 용감하고 덜 용감하고, 조금 힘이 있고 더 많이 힘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서울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낯선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을까? 아주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나요. 마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누구냐고. 어디 많이 보던 사람인데. 형님 그거 모릅니까? 그 옛날 우리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국방부 장관께서 얼마나 폭삭 늙은 노인이 되셨는지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전혀 몰라볼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다니면서 미국 여러 곳에서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재건 최고회의 쿠데타가 났을 때 혁명 사령관을 했던 장도영 대장, 그분도 만났습니다. 보니까 폭삭 늙었어요. 옛날에는 날렸던 사람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거기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서 거기예요. 정치 조금 잘하거나 못하거나, 싸움 좀 잘하거나 못하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자, 북쪽은 여로보암이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도 남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관심도 없이 그렇고 그런 인생, 그냥 그렇게 끝나도록 하는 인생으로 그냥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그런데 남쪽은 어떨까요? 르호보암 41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영광스러워질 기회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예루살렘 영광의 성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예루살렘, 얼마나 복된 예루살렘입니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4년 동안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든든해지자 그만 그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조들보다 한술 더 떠서 죄를 지었습니다.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우상 제단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동성연애, 여기 남색이라고 나오죠. 그게 동성연애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허용하고 그걸 마음대로 하도록 분위기를 조작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세라 신, 이것은 수리아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예배 의식 자체가 하나의 매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짓을 그들이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모든 것들을 조장했습니다. 나쁜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악한 왕으로 섰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데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데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1등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1등을 하셔야지. 하나님 섭섭하게 만드는데 1등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1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공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고 싫어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동성연애, 어마어마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넘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죠. 소도마이트. 그것이 그 땅에 퍼졌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숙제를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를 한 마리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집에 가서 이 새 한 마리씩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안 보는 데서 죽여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을 기다립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새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납니다. 근데 다 새 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야, 죽이라느니 왜 안 죽여왔니? 그랬더니 아이가 거의 울상이 돼서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안 보이는 데서 죽이려고 여기저기를 찾았는데 하나님 안 보시는 데가 한 곳도 없어서 못 죽였습니다. 딴 친구도요. 저도 그래요. 이 아이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안 보시는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 새를 죽이라고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있단다. 하나님이 너희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너희들 되기를 원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준 거야. 너희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늘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거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십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우상으로 가면 하나님은 아주 노하십니다. 내 산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위하여 산당을 꾸밉니다. 자기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개인의 산당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산당들을 다 불태우고 깨뜨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당은 필요 없습니다. 내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깊이 꼭꼭 숨겨두어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내가 숨겨둔 나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우상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하면 마치 물레방아처럼 쿵덕쿵, 어느 시간이 차면 물이 가득히 고이게 되면 쿵덕쿵하고 하나님 진노의 떡매가 내려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남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산당을 짓고 이 죄가 점점 쌓이자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의 시삭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애굽의 시삭, 그는 애굽의 22번째 왕조를 세운 인물로서 세숀크 1세라고도 불립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둘로 나누어진 분리된 지 24년 만에 시삭은 예루살렘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보물, 말하자면 도둑들이 와서, 나쁜 이단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강대상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처음에 이 마이크를 몇 년 전에 새로 딱 할 때 이게 좋은 거거든요. 열린 음악회 마이크. 저 걱정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제 오래되었으니 그래도 보세요. 이게 좋은 마이크잖아요. 열린 음악회 마이크. 아주 좋은 마이크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잘 들을 수 있고요. 이걸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시삭이 다 뺏어갔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진짜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뺏기기 전에 진짜 보물을 뺏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뺏겼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먼저 도둑질 당합니다. 약탈 당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그쪽으로 기웁니다. 내가 자꾸 세상을 사랑합니다. 헛된 것을 사랑합니다. 교만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사랑합니다. 자기 고집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뺏깁니다. 그랬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 보배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요, 다른 건 다 뺏겨도 괜찮아요. 왜요? 다 회복되니까. 그러나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은 다 뺏겼습니다. 왜요? 벌써 우상의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다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은 하나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힘없이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보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의 보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빼앗겼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의 금 방패를 빼앗겼습니다. 솔로몬 시대 번영의 상징인 금 방패,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 방패, 시삭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이 금 방패는 르호보암과 그 백성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애굽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보물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보물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걸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보물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상을 받아가지고 시상식도 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한번 노래도 부르고 또 영어 암송도 하고 할 텐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꼭 솔로몬의 금방패를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도둑 맞습니다. 도둑 맞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후손에게 철저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보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5천년 유구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1000번 가까운 외침을 당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열강 속에 도토리 하나만도 못한 그런 자그마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 정의와 진리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행복한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는 미아리 고개, 울고 넘는 이 고개여. 미아리 고개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대로 끝났습니다. 다음 세대는 절대로 그 눈물 고개 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번영의 금방패를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보물 다 뺏깁니다. 솔로몬의 금방패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보물과 금방패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삶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면 결코 우리의 보물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 솔로몬의 금방패도 물려주고 성전의 보물도 물려주고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들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금방패는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방패를 만드는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로 28절까지 다 같이요. 르호보암의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맥 빠지는 풍경입니까? 이제 금방패는 없습니다. 놋방패를 만들어 가지고는 들고 다닙니다. 폼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솔로몬의 금방패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놋으로 대충 만들었는데 폼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쇠퇴하는 모습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쇠퇴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미신을 조장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법제화하는 것, 이것은 놋방패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성평등, 다시 말하면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하는 의도는 너무나 위험한 의도입니다. 지금 그걸 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쓰는 말이 젠더. 물어보십시다. 젠더란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의도가 숨어있는 말이에요. 젠더. 여러분 절대 젠더란 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평등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이에요. 왜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자꾸 그러지 말자.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성적 지향, 젠더 50가지도 더 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서
다 자유를 주자, 법으로 만들자. 절대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요, 이단도 너 이단이다 말하면요 다 벌금 내고 잡혀가야 합니다.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 소리를 못하게, 외국인들 이슬람들이 밀려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슬람도 이단도 모두 용인해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가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의 금방패, 이거 넘겨줘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치고 말씀의 원리대로 그 말씀의 바탕 위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때만 번영의 내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참 제 마음이 답답한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못 살아요. 앞으로 가능성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가난하게 될 것만 같아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솔로몬의 금방패를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성전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성의 보물을,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놋방패를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직 말씀을 외치며 성경 말씀의 가치관 위에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게 하는 그런 나라 되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교육 잘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북도 남도 한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제 마음대로 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문제가 많더라도, 다시 말하면 북쪽에 김정은이가 문제가 많더라도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면 이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 북쪽은 지 멋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통령과 함께 모든 남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정신 차리기만 하면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이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희망입니다. 르호보암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왜 그러냐? 항상 그 친구는 그래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미신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동성애를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이단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합당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전도,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서 있다면 이 민족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